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와 속전 그리고 물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분명히 큐티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인구조사와 속전과 관련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간단한 구조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 인구조사와 속전에 대한 기록이 이 내용 전개상 성막 공사와 성막 기구들에 대한 이 설명들 사이에, 즉 성소의 분향단, 오늘 본문 앞에는 성소의 분향단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속전, 인구조사와 속전 다음에는 물두멍이라는 이 성전의 분향당을 만들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들라라는 이 지시 사이에, 모두가 성막과 관련된 내용 사이에 이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게 이 인구조사와 속전의 내용이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큐티를 할 때 이것을 못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아,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계속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라, 계속 성막 만드는 얘기를 쭉 하시다가 뜬금없이 그 사이에 이 속전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전체 구조를 대칭 구조로 이해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막 공사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이 1차 성막 공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또 출애굽기 30장이 2차 성막 기구 양식 계시의 내용입니다. 성막 공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1차, 2차 모두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텐트로 쳐져 있잖아요. 그 외에 이 성막들과 관련된 계시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밝히는 등불, 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차에도 이런 형식으로 계시하셨고 2차에도 이런 형식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와 속전의 내용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성막들의 내용과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들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인구 조사와 속전의 내용 역시 성막들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낼 속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모두가 성막들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와 속전에 대한 내용은 구조상 어색하거나 잘못 편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전제하고 큰 틀에서 성막들과 관련된 의미를 한 번 더 하나님이 2차 계시할 때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속전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막 공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설계 양식을 계시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키셨듯이 성막 봉사에 쓰기 위한 속전, 즉 오늘날로 치면 헌금이죠. 헌금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만약 성막 봉사에 쓰일 헌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모세가 필요에 의해서 주장하였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성막 봉사에 쓰일 헌금은 줄어들거나 거둬들이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전 성막 봉사에 쓰이는 헌금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시행되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의무로 여길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며 그 헌금은 순전한 신앙에 의해 드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또한 12절은 이런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 이 속전을 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나오듯이 속전을 드림으로 성인 남자들, 물론 성인 남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질병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네게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신적인 재앙, 역병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역병으로 번역됐습니다. 결국 속전을 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번역이 살짝 좀 오해를 남기게 만들기는 하는데요. 엄밀히 따져서 그냥 어떤 병 걸리는 질병, 이 단순한 이 정도 안 걸리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성막, 회막 봉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감히 죄 많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민수기 8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두 구절을 참조할 때에 속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림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하게 했던 그 레위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 중심 의미는 이 속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이젠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소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생명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와 감사로 그렇게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병도 하나님의 재앙도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전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은 모든 백성의 자발적이면서도 동시에 의무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한두 어느 특정인의 자발적 헌신과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모든 백성의 자발적이면서도 의무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헌금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은 빈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중직자라고 해서 더 앞장서서 하고 그렇지 않다 해서 뒷전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장로님 되면 더 열심히 하고 서리 집사는 조금 뒤에서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라 해서 더 큰 사랑 받았고 새가족이라 해서 더 작은 사랑 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구원, 동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일한 구원과 사랑을 받았으니 성도는 그 구원의 감격도 동일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다면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자라고 구원하시고 가난하다 해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 장로라서 큰 일을 감당하기에 더 사랑하시고 서리 집사 새가족이라서 작은 일을 감당했다고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며 특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저 사람은 헌금을 더 해야 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결코 우리는 판단해서 안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너무 많은 헌금을 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그 순수함을 또 깎아 내려서도 안 됩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른 자세는 남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최선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먼저는 생명의 속전이 모두에게 동일했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고 그 구원의 감격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가 주변 성도에게서 느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크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밤에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의 감격을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동일한 구원의 감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면서도 최선의 봉사와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게 말할 것 없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옥토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래 둘러볼 때에 여러분 눈에 참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참 열심히 봉사하시네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게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만큼 뭐한다, 나는 뭐한다, 안 할란다. 이거는 동일한 마음의 그 헌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섭섭하시겠죠. 똑같은 구원을 줬는데, 똑같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었는데 어느 누구는 그 감격 갖고 저렇게 기쁨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산다면 어느 누구는 왜 그 감격을 소유하지 못하냐는 거죠.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헌신과 열심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좀 적당히 하고 좀 게으른 피로 사람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정말 저분 열심이다, 정말 저 믿음 참 귀하다 싶은 바로 그분을 모델로 삼고 그 열심을 내려고 노력한다면 오늘 이 속전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와 동일한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17절에서 21절 소개된 물두멍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려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는 성막 동편에 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편에 나 있는 성막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나게 되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그 성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되고 그 안으로 다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발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이 순서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뜰, 그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리적으로 중생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이 인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구원받았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이 성막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제사하는 자가 양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양을 잡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양이 들어갔던 그 뜰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칭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에서 목욕이 아닌 발을 씻긴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었던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들 문을 지남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단번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이곳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 성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전으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물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알기에 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두멍의 재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의하면 이 물두멍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여다보는 녹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녹거울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였음을 전제할 때 결국 그것은 인간의 겉모습, 인간의 허영과 교만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여인들의 녹거울을 모두 바쳐서 그것을 녹여서 새로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은, 결국 물두멍은 육신과 세상, 그리고 옛 성품과 교만과 정욕과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이런 죄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물두멍이 또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두멍 안에는 물이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이 물두멍이 둥그렇게 된 큰 다라이 같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둥그렇게 다라이처럼 이렇게 생겨서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는데 거기 물이 담겨 있어요. 이제 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결국 이 물두멍 안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결케 하는 능력으로만 정결하게 되고 성화될 수 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물두멍이 또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물두멍이 여자들이 보던 녹거울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두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날마다 깎아내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거나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물두멍으로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가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